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어떤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가 타던 배를 몰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염려해서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었는데 너마저 고기잡이를 하느냐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그 아들이 친구들에게 묻기를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디서 죽었느냐? 그러자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침대에서 죽었다고 하자 그래? 자네는 어디서 자냐? 여전히 침대에서 자겠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염려 자체가 좋아서 일부러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그만큼 염려라는 말은 우리와 관계가 밀접한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염려의 시대, 공포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염려라는 말이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worry라고 해요. Don't worry, be happy. worry라는 말은 물어뜯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사람의 목을 꽉 물어 숨을 틀어막는 질식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96%의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고 이제 4%만 100의 4가지만 염려할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기후라는 말은 중국의 열자에 나오는 말인데 기 나라에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죽을 것이니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하며 침식을 잊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의미로 기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질까봐, 또 땅이 꺼질까봐. 근데 사실은 땅이 꺼지는 건 요새 이제 싱크홀이라고 해서 갑자기 가다가 그냥 쑥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애들하고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상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강에서 좀 그런 질문할 때 웃기기도 한데 얘네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마도 무슨 만화 영화 뭐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데 염려는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 하나는 비생산적이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비신앙적이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연결되는 거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긴다는 게 믿음인데, 맡기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구약에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동시에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춘이었는데 이 두 주인을 섬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너희 목숨을 위하여, 이게 이제 보통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할렐루야. 똑같이 공중 나는 새를 보고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우리는 새보다 귀하다. 이것이 믿음이지, 공중 나는 새는 참 좋겠다, 염려도 없이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것은 공중의 새가 먹이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중 나는 새는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그 기록 목적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한부 종말론 때, 휴거 사건 때 그랬잖아요. 섬 같은 데 있죠. 완도 같은 데는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학교가 폐쇄됐어요. 그냥 학생들이 하나도 안 가는 거, 학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휴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남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남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모여서 밤 12시에 휴거한다고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도 휴거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그래서 머리털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머리털이 10만 개인데 남자 머리카락은 4, 5년, 여자는 6, 7년 정도 수명이 있는데 매일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그 머리카락 숫자와 개수 이런 거를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비생산적이라는 것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진 성경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이라고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를 더 살고 덜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열등감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요 키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키가 작다.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요 올림픽 이런 데 개막식에 나갈 때 키가 작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키가 컸어요. 옛날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대식가다.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키가 작고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우유나 뭐 이런 걸 많이 먹인 거예요. 열등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작고 열등감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건데, 요새는 또 어떻게 해요? 키 크는 주사를 놔요. 그래서 성장판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번 맞는데 뭐 100만 원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키를 조금 키울 수는 있어. 심지어는 뼈를 이렇게 해서
키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이제 변했지만, 이 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병원에서 수혈하고 뭐 주사 꽂고 그러면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100년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이 계속 흔들리지만 제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염려함으로 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염려의 문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저희 집 가훈이 범사에 감사라는데, 저도 이제 힘든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저의 일을 해달라고.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요, 그 염려했던 일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할 때는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우리는 첫째는 맡기라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진 거를 다시 가서 주워오는 게 아니고, 길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인데, 길갈이 굴려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집어 던지고 멀리 벌써 날아갈 수 없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 제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 28절에 비생산적인 것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돌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돌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아까 새를 이야기 들었고 지금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너희일까 보냐. 한 송이 들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0절의 결론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31절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책임지시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수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항상 절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 믿음의 대장부라는 것은 큰 생각을 가지고 희망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입을 넓게 벌려 구하는 것을 말하고, 큰 손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인데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에 물질보다 신앙을 더 생각하고 땅보다는 하늘을 더 생각하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 간다. 나그네와 같다. 이 세상 나그네의 길, 하룻밤 머물고.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좀 여행 다닐 때 보면은 좀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는 고향이 아니고 여행을 온 거야. 소풍을 온 거. 그리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거.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 오히려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행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집이 가장 좋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진 집사님이 이제 암 무슨 치료받으러 어제 입원하셨는데 오늘 수술하셔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아가지만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순진 집사님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오늘 수술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